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속에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비방받기도 하였지만 그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병자가 낫게 하고 귀신도 쫓겨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무덤과 같은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려 하였을 때 결국 그들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히려 더 큰 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마술사들은 자복하고 자신들의 모든 책을 불살라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은 20절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고 또 이어지는 21절 하반절에 보면 로마도 볼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동안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다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잡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바울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에 있을 때의 나이를 예측할 때 약 50세 초중반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이야 50대 초중반,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평균 연령이 60세 이하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50세 초중반의 나이는 노년에 가까운 나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의 사역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했던 장소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또 가장 좋은 결실을 맺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충분히 바울은 이 에베소에 안주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또 반대로 로마에까지 가는 것을 그는 마음 가운데 결단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또한 바울은 그 일을 수행하고자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자기를 가장 가까이서 돕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미리 마게도냐로 보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면 22절 하반절에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잠시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시아에 남아있는 것도 또 다른
그가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러 함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예배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본인이 예배소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를 그 기간을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순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5월경쯤까지 바울은 이 예배소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러 있었느냐?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있었던 이유가 그 앞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비록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바울은 이 예배소에서 이 오순절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월이라는 시간 그리고 예배소라는 도시, 이것이 어떻게 바울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은 예배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5월의 예배소에서는요, 그 예배소의 가장 큰 신전이었던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를 기다린 겁니다. 바울은 이 아데미 여신의 축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기에 바울은 예배소에 더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삶은 언제나 복음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항상 복음 전하는 것에 그의 삶을 포커스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독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의미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쯤 되어, 즉 바울이 5월에 예배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잠시 뒤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5월에 바울이 전하는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이 예배소 지역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어떠한 소동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19장 41절까지 그 내용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예배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단지 자기 혼자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줄 정도로 크게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러한 세공업자였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예배소는 그 아데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매우 극심하게 있던 동네였기 때문에 예배소의 그 아데미 여신의 축제일 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에 따라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그 5월 그 에베소에 그에 따라 본인들이 소위 말하는 대목이 되어야 되는 그 5월에 수입이 적지 않게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데메드리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이제 자신들의 그 상황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것들을 너희들도 듣고 나도 듣고 본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신상을 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선동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그 생업이 위태한 것은 바울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죠. 특히 2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즉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은 크게 분노가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질 것처럼 여겨지는 이 데메드리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요.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 분위기가 분노가 차오르게 되고 또한 그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 적지 않은 소동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2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대부분의 사람이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적지 않은 소동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금 갑자기 이 데메드리오의 말에 의해서 마음의 분노가 차올랐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왜 모였는지를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에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예, 성경은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 도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 말하는 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전하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도는 무엇이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 에베소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이 곧 진리와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또 진리가 주어지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생명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다 따라가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생명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는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미련하게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길은 아닙니다. 야, 잘하고 있구나,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길을 걷는 자들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예기치 않는 소동 가운데 고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동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타라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통 속에 들어있는 물을 막대기로 휘저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사람들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는 그 길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길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길은 왜 십자가의 길과 다를까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데메드리오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보면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 속에 그 이유가 아데미 여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아데미 여신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로 인하여 단지 그들의 신을 폄했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폄훼했기 때문에 낮은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단지 그들의 영업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27절 상반절에 보면 그 바울의 말 때문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에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아데미 여상을 만들어 파는데 바울의 말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팔았던 이 영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25절에 보면 우리의 그동안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팔아서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이 바울 때문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길과 동일합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위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길과 같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신을 만들겠습니까? 왜 형상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는 눈으로 내가 보아야지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 신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데메드리오처럼 신이 그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그것은 자신을 위한 도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며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왜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형상에 가두어 둔 꼴이 됩니다. 왜 가두어 두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신을 가두어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길은 나를 위한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나만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그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미련하다 합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참된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이요, 또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길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기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풍요와 나의 안정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존재만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로, 또 더 섬기는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데메드리오처럼 나의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욕망의 자리, 이기적인 자리의 길에 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이 길 사이에서, 이 두 길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와닿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더 와닿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그 인간의 본성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바울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이 두 마음이 충돌합니다. 이 두 마음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의 본성, 원래 내 자신을 위하는 그 마음과 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 또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낮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충돌하게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비밀은 오늘 21절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되어 있던 예배소를 떠나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또 자기에게 적대적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어지는 21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갔다가도 후에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될 때 좀 빠져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항상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길을 선택해 걸어갈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삶을 살라고 했을 때 선뜻 우리가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데메드리오와 같은 내 중심적, 내 욕망을 채우는 그 마음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 속에 소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생명을 취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는 소동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을 주시고 또 그 평안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내 마음 가운데 데메드리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소동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길, 진리 안에 머무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449장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오늘 우리는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사순절 그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자신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이 사순절에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